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오직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악한 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덮으시며 사하시며 씻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사 이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 힘입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사 날마다 치러내는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찬송 드립시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정결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사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사 항상 저들의 삶을 가지런히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값지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 얻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열광하고 기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리서니까 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치를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권 없음. 그 말은 재판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고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
죄를 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 졌단 말 안 하잖아요. 나 죄 없다. 그러면 재판은 항상 원고와 피고가 있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재판은 성립이 안 돼. 걸석 재판을 해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판이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변호도 할 수 없는데 죽었으니까 막 죄를 뒤집어 씌웠어. 저 사람은 저런 죄 소용없어. 왜? 재판은 방어권 없는 재판을 인정치 않거든. 이 사람 피고가 아니다. 증거대봐라. 그러면은 그래야 재판이 되지. 한 사람은 말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이쪽에서 죄 지었다고 수백 가지를 해본들 재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항상 양자가 살아있을 때만 재판하고 한쪽이 죽어버리면 지금 현대법은 공소권 없음 그러고 그냥 기각이 아닌 공소권 없음으로 보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다.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죄를 나는 무슨 죄 뒤집어 씌웠어. 뒤집어 씌웠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피고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지 않냐? 로마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지. 그랬어요. 또 예를 들어 여자가 두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법 아래 있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저 남자 사귀고 싶다 그래도 가면은 음부역 갈 수가 없어. 왜? 이 남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가 있어. 그래도 음부라고 말하질 않아. 남편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버렸으니 나는 무죄요. 그런데 또다시 벌금을 낼 수 없잖아요. 왜? 법적인 용어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 죄를 물었어. 추가된 죄는 물을 수 있지만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재판은 불가능해. 이 사람이 옛날 법에 사람을 죽였는데 벌금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억울하다. 재심 청구를 해. 그러나 재심 청구도 그때 해야지. 지나가 버렸어.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재판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여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에게 죄의 청구서를 내민다고 그게 죄가 성립된 게 아니야. 나 벌금 다 내버렸는데요. 그러면 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금을 다 내버렸다. 다 이루었다. 완불해버렸다. 누가 내한테 와서 이걸 들이밀면서 이거 죄값이야. 요즘 검찰청 보이스피싱을 맞아. 검찰청인데 그러면 사람들 덜덜 떨어. 왜? 다 죄를 졌거든. 그래가지고 돈 내놓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다 돈 내놓잖아요. 검찰청에서 전화 안 와. 절대 전화 안 하고 검찰청에는 공문이 와. 공문이 항상 와. 문자도 안 해.
공문을 등기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출두해 주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거기까지 가. 안 가면은 연기 신청을 하든지, 안 가면은 이제 데리고 가. 사람을 직접 잡으러 와서 데리고 가는 거. 그러지 전화하고 그러지를 않아. 검찰청이면 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돈 벌기 참 힘들지요. 그러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거기 가. 하여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요거 비밀어도 보이시피싱이야. 소용없어. 마귀가 다. 그 루터가 그랬다 그러죠.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바티칸에서 와가지고 그의 보호권을 박탈해 버렸어. 누구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그때 누구 성이요? 성주가 납치해가지고 성에다가 보호를 하잖아요. 거기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루터야, 네가 무슨 개혁을 하고, 뭐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성경을 번역하고 내가 네 꼬라지 다 아는데 너 몇 월 며칠 날로 그랬잖아. 너 몇 월 며칠 날 그랬잖아. 너 몇 월 며칠 날 그랬잖아. 와서 제목을 얼마나 기억력 좋고 써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래 맞아. 나 같은 놈이 무슨 성경을 번역하고, 내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 같은 놈이 뭐 하겠어. 그러고 이제 그래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뭐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깨끗게 하셨어. 다 회개했잖아요. 루터가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그거 가지고 회개해서 끝나버린 걸 가지고 청구서 대면 이 말씀을 루터가 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잉크병을 던졌다. 거기 가면 잉크병,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리쳤다는.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죽으셨는데 그 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소권 없음. 죽어버렸어. 이미 갚아버렸어. 벌금 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요. 다른 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죄는 끝났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거 죽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영이 살았어. 영이 사는 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안 하면 죽어서 벌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 이게 우리의 족쇄가 돼서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사람,
물론 율법이 또 우리에게 의무감도 되지만 그게 막 이걸 안 하면 죽고 저걸 안 하면 죽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으로 산다는 말은 가만히 있고 영혼이 나와서 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을 영적 사람 그렇게 말하는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옛날의 삶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묵은 조문, 우리의 율법의 묵은 조문은 끝났다. 율법을 바꾸자 그러는 뜻이 아니고 정죄가 끝났으니 이제는 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모르죠.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탐내는 것이 탐심이 우상 숭배구나. 그걸 알았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니 계명이 있다고 우리 안에 탐심이 막 이루어지나요?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사람 심리가 너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요. 이거 그냥 하든 말든 내비둬. 들판에 꽃 꺾지 마라. 그러면 꽃을 꺾고 싶어. 그냥 꽃이 있더니 말더니 관심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꽃을 절대로 꺾지 마시 그러면 절대로 꺾고 싶은 마음이 생겨. 참 이 사람이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작용이 있는가 하면 반작용이 또 생겨.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고장난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잘 듣던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씀 내가 잘 들어야 돼? 나는 나고 우리 엄마는 엄마인데. 그래서 해볼 수가 없어 나는. 나는 원한다 내게 금지된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나온 영화 제목이에요.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그때는 막 요즘 같으면 13세 옛날에는 19금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난 안 봤어요. 옛날에는 극장 가면 다 거기 선생님들이 한 번씩 순회해. 그러고 잡히면 정학 맞고 그래요. 옛날에는 막 그래서 아버지 양복 입고 가고 막 애들 그러고 그러잖아. 그거 보지 마라. 그러면 꼭 그 학교에 그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뒤에 막 침 여러 개 뱉으냐 이빨 사이로 침 뱉고 이런 애들. 껌 씹는 애들. 그놈들은 꼭 보지 말라는 영화는 꼭 보러 간다 가더라고. 이야 참 신기해. 계명이라는 게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모든 인류가 행복해. 그런데 꼭 계명을 타고 우리 속에서 막 죄가 더 일어나. 차라리 그냥 계명 없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날부터 선악과에 신방을 가고 또 그걸 알고 마귀가 신방을 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하여튼 우리는 영으로 삽시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자.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꽉 얽매여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몇 걸음 세어가면서 걸음을 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조문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몇 걸음 세 가지고 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드릴지니라. 의무에 꽉 매어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면 안타까울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좇게 하시고 율법에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바라